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헤롯 안티바죠.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딸이 어머니의 시킴대로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메시아의 나라를 전할 때에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하는 사역, 그 소문을 듣고 그는 메시아라는 것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그가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시는 것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입니다. 그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바르게 말합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죽이고 싶지만 못 죽였던 것이지요.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안디바를 위해서 춤을 추어 기쁘게 하면서 그 잔치를 갖고 있을 때에 헤롯이 그녀에게 맹세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달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결혼한 헤로디아는 또 사실은 이 헤롯 안디바의 이복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분봉왕의 지위와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결혼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또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에게 또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와 어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정하고 불의하게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을 보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침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다 가져다 달라고 헤롯 안티바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집권자들, 또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부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그 자기가 맹세하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그것을 선뜻 침례 요한을 죽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맹세한 것도 있고 또 거기 앉은 신하들의 눈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이 침례 요한을 죽이며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하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헤롯 안디바는 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키질 못할 약속을 하고서 나중에 고민할 바에 약속이나 맹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약속하지 말라. 잘 지키지 못할 것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때는 옳다, 아니다라고만 하라고 하셨지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나는 맹세와 약속을 너무 가볍게 하지는 않는가. 헤로드 왕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에 밀려서 무엇이 의롭고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불의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밀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반면에 오늘 나오는 침례 요한은요,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서 당신이 왕으로 지도자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말한 겁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로도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과 같이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부정과 불의에 휩쓸려 가고 사람들이 다 가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 불의와 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드러내고 살아내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억울하게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다가 삶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것은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이었고 억울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사회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냄새와 향기를 바라는 일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불의와 부정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 휩쓸려서 문화와 전통과 유행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오늘도 주 앞에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